예수님은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제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정결하게 된 제씻음 받은 그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새 창조됨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잘 기억하세요? 이름 어렵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좀 익숙합니다. 니고데모면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또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서 사내들이라는 그 공의회, 종교의회, 뭐 이때 당시에 그 유대교는 종교가 거의 다니까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이라는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할 만하죠. 너는 유대의 선생님인데 선생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선생뿐만 아니라 거의 다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성경에 아주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생각은 좀 했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물로 씻음 받은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쨌든 간에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성경학자잖아요. 능통한 성경학자.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31장 새 언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뭘까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새 언약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메시아적 말씀,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넘어서 해야 하는 메시아적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어디에 그치면 유대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내가 구약을 안다면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시고, 네가 구약을 안다면은 너 성경 능통학자잖아. 그렇다면은 거듭남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아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말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니고데모를 포함 유대 종교 지도자,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함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의 일은 말씀드렸듯이 유대 구약적인 이야기들, 메시지들,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고 하늘의 일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늘의 일들은 바로 구약적 이해를 넘어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구약적 이해를 넘어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거듭남을 알려면은. 그래서 그 메시아적 관점은 가령 거듭남, 새 창조, 이건 아직은 아마 잘 알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영생,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3장 15절에는 인자를 알아야 된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를 알아야 된다. 성경의 이 용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독특한 언어를 쓰셨어요. 누구도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자꾸 인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만큼 이 독특한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셔요. 아주 신비한 단어예요. 사실 이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언어에는 꼭 관사를 붙여요. 정관사를 붙여요. 영어로 THE, 더를 붙여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인자라 그래요. 그 인자. 영어 성경 앞에 찾아보면 꼭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꼭 그렇게 써요. 더자가 붙여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성경에 있는데 누구야 걔처럼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있는데 있는데 분명히 누가 있어요? 엘리야. 누구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그 저기 성경 열왕기하 2장 21절에 불소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5장 24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올라간 자가 주님은 없다고 그랬나 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알고 와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냥 들림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을 아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자는 즉 그 사람의 아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성경 구절은 꼭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꼭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들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한 700년 전에 그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환상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데 뭔가 특이해요. 그렇죠?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학자들 사이에는 하늘 구름과 같이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요. 많은 고전과 문서들을 당시에 찾아봐도. 이게 뭐냐면 천사도 하늘 구름과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데 어떤 능력을 있어요? 하나님같이 입었어요. 하늘 구름. 하나님과 동등한. 왜냐하면 문헌에도 하늘 구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대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삼위일체는 단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앞에 인도되었어요. 누가 인도되었어요? 인자가.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분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어요. 이 환상 가운데요. 그에게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래요. 그거는 누구죠? 인자 같은 이. 옛적부터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말과 너무너무 연결이 잘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성자에게 즉 인자에게 권능을 주고 하나님 같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시죠. 그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로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약의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당연히 니고데모는 알아들어야 돼요. 네.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수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자야. 인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인자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타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써요. 근데 사람들이 신약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그 사람의 아들. 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5절에 그 인자가 니고데모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들려야 된대요. 들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뱀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기묘막측하고 정말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방언하고 눈물로 막 그 은혜 받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데에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특별한 상황들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저도 초창기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나중에 지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묘할 수 있고 예수라면 이런 독특한 언어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다니엘 7장 14절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이 신비한 언어들을 속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길을 가서 한참 많이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주는 거는 이 만나 이거만 맨날 준다고 그 불평을 하게 돼요. 불평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맨날 같은 반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날 뜻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였거든요. 원래 만나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신비한 게 다 있어 이랬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체를 거역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사막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었어요. 독사가 나왔겠죠. 살모사가 나왔는지 아니면 더 무서운 뱀이 나왔는지 불뱀이 나 이걸 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사람들이 물려 죽이니까 또 금세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빨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살게 좀 해달라고 다시 이렇게 금세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은 낫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녹뱀 사건. 녹뱀을 막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언제 들었어요? 뱀을 달았죠. 뱀을 단 것처럼. 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 높이 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다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떠올리게 되죠? 그쵸,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십자가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근데 니고데모 때는 아직 예수는 십자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잘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적어도 메시아적 언어들을 기억하고는 있어야 돼. 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학자라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바로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뱀에 불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세운 녹뱀을 쳐다본다는 사람 그것처럼 인자도 들리고 그 인자 들린 인자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은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외워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 전체 성경이 우리가 몇 권이죠? 66권. 39, 27.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그 앞에서 이꼴 66권이잖아요. 66권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그 1189장이라고 해요. 성경 장수가 1189장이고, 전체 구절이 31,102절이래요. 누가 이런 것까지 다 썼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1,102절인데, 이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끊는다면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같아요. 물론 또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 뭐 한 구절만 꼽아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한다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가 딱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아야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이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인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네. 성경이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뭐 심판이 아직도 우리가 잘 살아 있는데 무슨 심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언어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이미 죄 아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은 죄 아래서 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런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가 심판이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면은 원래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정죄는 이것이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신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보면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를 잘 배울 것 같지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배우냐 하면은 나쁜 것들을 너무너무나 잘 습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어두움을 많이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미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은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단 나아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진리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척 제가 급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집을 나가자면 집 밖을 나가자면 챙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챙기는 세 가지. 예, 뭐예요? 나왔어요 지금 막. 차키, 그 다음에 휴대폰, 또 하나 성경. 거룩하시네요 우리. 안경. 안경? 네, 그것도 맞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저는 그 안에 안 들었어요 지갑이. 그래가지고 지갑이 딱 나가야 생겼는데 울떡 들고 나갔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나가면 못해. 충전한다고 충전해놨는데 코드가 연결이 안 됐어요. 10%예요 10%. 나 가야 되는데 10%. 야 이게 막막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 매우 우리 사회에서 너무 유용하고 좋은 거고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와 사회의 유익에 도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코드가 뽑혀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충전을 해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한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에 도덕적으로 하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받아졌다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코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난 다음에 무한한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코드가 꼽혀 있어야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코드가 뽑혀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이 엄청난 일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 풀어놔죠.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신비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믿었을까요? 아직. 누가 믿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믿었을까? 이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공회원이에요. 유대의 교회 아주 집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 그래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갔는데 아랫사람들이 와서 보고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옵니까? 많은 민족이 따라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랫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긴 거예요. 못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왜 잡아오라고 하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이미 그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우리가 율법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율법 아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또 니고데모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은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랑 똑같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사람이 담대히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거 진짜 공회원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가가지고 예수 시체 달라는 거예요. 이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공회원이에요. 내가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당연히. 근데 공회원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또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서 무치는 게 불이지 불. 자기가 죽으면 나 여기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렇게 해서 사놓은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가져와서 거기 넣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뭐 하냐 하면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장례 이거를 바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쯤 됐으면은 예수님 믿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인자다. 다니엘이 얘기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바로 그 인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죽었다가 들릴 거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후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잘 생각났을 거예요. 야, 이렇게 성경이 끼워주는구나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간직한 것 같습니다. 인자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한번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는 학자이지만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누구냐면 내가 인자야. 내가 그 인자야. 다니엘이 말한 내가 그 인자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들려야 돼. 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가꾸고 또 인자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